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베데스다의 인생을 뒤집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한 연못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연못의 물이 처음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라도 다 낫는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연못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5만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중증의 환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장소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곳이고 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세상의 한복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자그마치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이 병자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네,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요 조금 이상한데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낫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보고도 모릅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할 시간에 그냥 나를 물에나 넣어주십시오. 지금 병자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8년이라는 시간은 병자의 몸뿐만이 아니라 병자의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병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절망감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이 절망의 한복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병자의 입에서는 퉁명스러운 이야기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는 자신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정말로 자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병자는 누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어떠한 대답도 기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의 인생, 죽음과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병자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는 병들어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줄 수 없는 그 연못에 은혜를 구하는 병자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엉뚱한 말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너무나 소망이 없은 그 최악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죄인에게 그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가는 베데스다의 인생을 생명으로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치료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세상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력만 본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은 그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죄인이지만 더럽지만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뒤집힐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14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지금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심에,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영혼의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병자를 다시 만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은 병자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고 늘 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실제의 삶은 여전히 베데스다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 주변에 늘 가득합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붙잡고 여전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여전히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러운 베데스다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명령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나는 육신의 어떠한 죄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붙잡는 죄와 사단을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결코 단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름길은 회개뿐입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 인신제사,
무당을 세우는 것 등 정말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은 므낫세를 향해서 므낫세의 죄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니까 저는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죽어도 절대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요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므낫세,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므낫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왕위에 앉는 놀라운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에 무너져도 사단에 흔들려도 이미 살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여전히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에 무너질 때마다 죄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니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와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병자는 누웠던 자리를 메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눈에 안식일에 자리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안식일에 자리를 메고 걸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병자는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곧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자가 받은 놀라운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율법을 어긴 것에 분노만 할 뿐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기적과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진짜 베데스다의 인생은 누구일까요? 진짜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은혜를 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베데스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운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보지 못하면 결코 기적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그저 원망과 불평과 대적만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과 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데 그 은혜를 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기쁨과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가장 어두운 베데스다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인생,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곳에 있는 은혜를 캐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큰 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병으로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고 또 성령의 능력은 갑절로 주실 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윗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편 116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암울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했고 자신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암울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불평도 나오지가 않았고 구원의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상황만 보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시와 찔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나아졌나 싶으면 저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물질이 좀 괜찮아지면 건강의 문제고 건강이 괜찮아졌나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만 보면 우리는 베데스다의 인생입니다. 원망과 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걸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지시는 은혜, 이 은혜들을 캐내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나 익숙해져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순간에 믿음으로 다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 옆에 있는 동역자, 우리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캐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베데스다의 인생을 뒤집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회개함으로 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발견해서 오늘 하루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뒤집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반응하겠습니다. 회개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